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한 시간에도 모여 집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금식하며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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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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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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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이슬 집사님 먹고 위해서 기도해 숨겨난 주십시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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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순천 미스바 기도원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시옵시고 빈 마음으로 왔더라도 주님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위태로운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여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피자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남은 3일도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하면은 어때요? 군대 그런 이미지, 또 장군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오히려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그런 말이,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엄청 많이 있어요. 다 안 세워봤는데 거의 절절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옆에서 집사님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막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 속에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죠. 지금 이제 1장에서는 뭔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보려고 해요. 뭐였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절절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들을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 먹을 거 없는 것에서도 또 먹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가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이었어요? 120세였어요.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죽었어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어쨌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몸이 쇠하지 않아 그런 건강한 몸이었어요. 건강한 육신이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임무를 다했어요.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백성들이나 또 이인자인 여호수아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아버지처럼 국가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백성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백성은 그렇다 쳐도 여호수아는 더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에 식사 잘 하고 들어가신 어머님이 아침에 들어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문 열어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진짜 황당하죠. 그것처럼 그보다도 더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왜? 모세가 지금까지 다 이끌어왔잖아. 이 백성들을. 그 불평불만하고 뭐한 그런 백성들. 먹을 것 없다. 뭐 입을 것 없다. 뭐 그런 백성들인데. 가나안 점령이라는 지금 대가업을 이루어야 하는 여호수아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지금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나? 또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있었나? 모세 자기가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따랐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였잖아. 참모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고통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힘들게 했던 백성들은 그 완악한 모습도 다 봤어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다 알아요. 순종하고 아니다 하면은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 막 거역하고 대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여호수아는 수종자를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랬잖아요. 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다 봤겠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한테 막 돌을 던졌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거기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몸은 힘들었지만 먹을 것은 잘 먹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원망 불평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먹을 것을 빵을 내라 물을 내라 막 하는 거죠. 애국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 먹고 막 고기도 먹었다고 그러고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참외도 먹었대요. 그때도 그것이 있었나 봐요. 한때 백성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모세는 또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부져갖고 내가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막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백성들이 그에게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림자니까. 수종자로서 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죽었고 이제 그 완악한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졸지에 떠맡아야 돼요. 그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이유,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기존 족속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런 가나안 7 족속들이 거기서 지금 들어오면 한번 들어와 봐라 하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것을 알고 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그 땅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는 뭐 그냥 눌러라라 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에요? 철 7 족속이 그냥 철병거를 대기하고 지금 너희들 들어와봐라. 근데 이들은 뭘 갖고 싸워야 돼요? 부지깽이, 막대기 그런 걸로 싸워야 돼요. 이들은 뭐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왜? 애굽에서 혹시라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막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산을 잘했잖아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봐서 아예 무기 만드는 것조차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진퇴양난. 그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가나안 들어가자니. 옛날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앞으로 가자니 이제 고난 더 힘든 맨 힘든 일이 있고 뒤로 가자니 지금까지 온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진퇴양난에 앞으로 가자니.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 앞으로 가자니. 가나안 7 족속이 그냥 철병거를 대기하고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있고 뒤로 가자니 또 애굽 족속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은 못했지만 나 두려워.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대요. 아멘.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다 주었대요. 우리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 삶까지를 주님이 다 이겨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그러면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일까요? 이 일은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어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완료형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결단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런 하나님 언약을 따라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나 다른 세상 어떤 방법이 아니고 뭘 기록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언약을. 예, 사도 바울이나 시편에서 또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 예, 저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혜롭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 비유로 막 많이 해주셨었는데 왜 예레미야 만약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저한테 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고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성경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참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 말 어떤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이 말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요. 하나님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뭐 다윗에 대한 얘기나 뭐 다른 것에 대한 응답을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어때요? 한 장 넘어가기가 어떤 때는 막 1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뭐 그냥 더 걸릴 수도 있고 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또 하나님 주시면 찬양하다가 하다 보면 한 장 넘어가기가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세요. 우리의 무기예요 그게. 본 말씀은 그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언제 했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네 왕과 5왕, 아홉 왕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롯이 소돔에 거주했어요. 근데 그 소돔까지 막 쳐들어와서 이제 소돔에 살던 거기에 거주하던 누구예요? 롯과 또 막 짐승 재산 막 다 뺏어가 버려 노랗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거기에 갔던 종이 하나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로 가죠. 그래서 그 9개 족속을 다 물리치고 대단하죠. 어떻게 318명이 그래서 롯을 구해오고 뺏긴 것도 다 재물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왕들이 보복해 올까 봐서 막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 아멘. 당시에는 뭐가 자손이 재산이에요. 자손이 재산이고 자손이 많아야 전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자기들도 족속도 지킬 수 있고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이도 많이 들어있고 또 자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가 그거를 셀 수 있냐?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속으로 좀 하나님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참 어이없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횃불로 쪼갠 그 짐승 가운데로 횃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듯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행위를 언약을 따라 진행해 가세요. 말씀을 항상 말씀해놓고 나중에 어때요? 창세기에 하신 말씀이 뒤에 가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3장 7절도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은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는 눈물과 근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또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멘. 얼핏 보면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구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출애굽기에서 또 구출해내잖아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기가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싸우려고 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싸워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찌르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땅 빼앗고 전멸되고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기를 해요. 힘이 있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막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파송해 갖고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데 나는 금식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 일하시고 내 기도 제목에 다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400년 전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언약은 꼭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가는 사람은 순종하고 가면은 거기에 어때요? 예비된 사람이 있죠. 저희 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도 막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언니는 이제 그때 위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를 돌보느라고 그랬는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갖고 그때 하나님을 막 체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뭐라 하냐면 큰 집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큰 집 식구들이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진짜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제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는 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말만 전해도 어때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큰 집 식구들 자기들은 막 우리는 나중에 목사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집은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집 큰 집 오빠들이 막 목사님이 두 분이나 나고 막 그랬어요. 또 한 분은 막 서울에 좀 큰 교회에 막 사모님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언니가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진작 예수를 믿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놓으면 어때요? 가면 돼요. 가서 전에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우리는 그냥 던지는 그냥 평소 말처럼 던지지만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는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하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제가 전도하는 분 중에 제일 좋은 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인데 저희 시어머니. 제가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 하면 나도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가자 소리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는데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 하면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7세 건강하게 사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야,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그 첫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가니까 이미 그들이 막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리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예비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전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 교회로 갔는지 우리는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1장 8절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이 뭐예요? 짐승이 배가 고파서 막 묵상이라는 것은 잠을 못 자고 막 들려고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잡았어요. 근데 그 먹잇감을 잡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목말라 하는 그런 내적 표현이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날마다가 아니고 시간 되는 대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해 이렇게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마다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네?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 네? 그래
그것을 그런 형통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그래요. 형통. 여기서 형통은 인간적인 번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의 그 형통. 찰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열립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또 이렇게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가고 또 막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막 감옥 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교육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길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막 고난의 길 내가 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따졌어요. 하늘에 막 대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연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고 아우성친다고 거기서 끊기지 않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까지 꼭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나를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게 빨리 손드는 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근데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 어때요? 그 자리에 맴돌게 되면은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형통이었어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형통. 가나안 땅은 그런 형통을 통해서 총칼로 빼앗아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런 땅이에요. 확인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은 어느 하나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뺏을 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형통으로 드러내십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모든 순종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불복하면서 대적할 때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케 하신 그 형통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한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감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육적인 형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감사로 나감으로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올 말에는 연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으로 이끌으셨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합심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원 특별히 우리 미스바 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또 원장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각 가정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또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정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대통령이야 모든 자기의 삶만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임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본인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이여 나를 위해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정치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까.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또 어느 방법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교육에 있어서도 주님 정말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선진국 반열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든 이웃들의 그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그 손길들이 또 국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유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욱더 펼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고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같이 모여 주님 보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없이 하고 넘치는 귀한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나가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까지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으로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상히 여겨주시고 은혜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심령 해줘야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한 가족으로 하나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은혜 더하여 주시며 신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템포 드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한 템포 더 올려주세요.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묵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주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더 충만케